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금빛 성갈의 찬양과 연주 교육자회 부회장이신 임학영 목사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지요. 약 2000년 전 감람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이 앞뒤로 옹이하며 따랐습니다. 길에는 사람들이 벗어서 펼쳐놓은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그리고 며칠 후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푼푼이 모아 마련한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지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베다니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에 대해서는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그 값이 300데나리온에 달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 내내 일에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큰 금액이었죠. 그처럼 가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그만큼 진실한 정성을 드린다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그 속에 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예수님께 모두 드린다는 의미이지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사랑을 전하고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값이 비싼 귀한 향유를 드린 것입니다. 이 일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사되시지만 부활하실 것을 믿으며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요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처럼 받아주신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자신에게 있어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그 행함이 어떻게 예수님께 전달이 되었겠는지요? 베다니 마리아의 정성이 이틀 후 죄인들의 손에 찢기고 상하시며 참혹한 십자가의 섭리를 이루실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자신에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지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 추구해온 자신의 꿈을 귀하게 여깁니다. 또한 명예나 권세, 건강, 혹은 가족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요. 물론 이런 것들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 중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첫째로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닌 모든 것, 곧 명예와 지식,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까지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버린 것이지요. 이 시간에는 2008년 청년선교 헌신예배 시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내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말씀을 토대로 하여 증거해 드립니다. 이방인의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무엇이 그토록 소중했기에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는지 말씀드릴 때 큰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시며 주 너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과도 같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한 복을 주십니다. 또한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 만나 주시지요. 이렇게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 바울은 성도들을 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그가 자기 보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주님의 이름을 심히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참혹한 고통과 순환을 받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면서 이 사랑과 감사가 가슴 깊이 사무쳤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이 발견될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소중했기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주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오해를 받아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 다 드리고 이 자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때문에 서글프게 여기지도 않았지요.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지식과 의를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7년간 병상에 누워 계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간에 당회장님께 남은 것은 절망과 고통뿐이었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셨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는 못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당회장님을 찾아주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가난,
그리고 불행에서 건져내어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을 주셨으며 귀한 사명도 허락해 주셨지요. 당회자님께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복받쳐 오르는 감격과 감사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회자님께서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이 눈물로 성경을 읽으시고 너무나 오열이 나시기 때문에 그 성경을 진도를 빨리빨리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그 사랑이 마음에 있으셨기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하셨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나 험악한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귀한 재단과 귀한 목자를 만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사랑은 몇몇 사람에게만 특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달려주신 그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한 것이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희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새롭고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항상 마음에 되새기며 날마다 더 새로운 감동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둘째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 1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그 사람이 당장 돈이 없어서 밥을 굶고 사는 집이 없다고 해도 그 마음은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도 잠시 후면 거금을 쓸 수 있기에 잠시 잠깐 힘든 것은 아무렇지도 않지요. 바로 조금 있으면 10억 원을 갖는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삶 속에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먼저 기쁨이 넘칩니다. 천국은 구원받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처소와 또 상급이 달라지지요. 이런 천국을 소망할수록 기쁨이 넘치니 눈빛이나 표정, 행동, 자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봐도 참 저 사람은 멋있다.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칭찬하는 말을 듣게 되지요. 원장님께서 다니엘 제라 때 가끔 말씀해 주시지요. 금호동에서 어렵게 사셨을 때 연탄을 2장을 새끼줄에 꼬아서 들고 가서 그 연탄을 떼셨고 쌀을 사대 한 봉지씩 사다가 밥을 드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때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사셨다 하셨습니다. 입술에는 항상 찬송이 넘쳐나고 그러니 이웃들이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시죠. 미영이 엄마는 뭐가 저렇게 행복하고 좋을까?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 원장님의 삶이 그렇게 행복할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데 원장님의 마음에는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천국을 소망하면 우리의 사랑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절절해지지요. 그런데 반대로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하루 24시간은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 대신 갖고 싶은 것, 누구는 명품이 하나 있던데 2개 있던데 나도 명품 가방 갖고 싶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그런 것에 온갖 마음을 쓰게 되죠. 그러면 기도를 해도 은혜와 감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기도를 한두 번 빠지면 아예 기도를 쉬게 됩니다. 또한 예배에 나와도 깨우침이 없으니 잡념 속에 빠지지요. 점점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죠.
이런 경우 내가 이 천국의 소망이 어디에서 식었는지 살펴서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천국을 소망하면 어떻습니까? 성실한 삶을 삽니다. 타고난 성품이 부지런하여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은 잘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은 신용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요. 세상에서는 자기 일만 열심히 잘 감당하면 성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르지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성실이 이 몸에 배어 나옵니다. 어느 한 곳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직장,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까지 예비해 주셨지요. 예를 들어 우리 각자가 큰 빚을 지고 잡혀가서 그 빚 때문에 사형당할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분자가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빚을 갚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평생도록 은혜를 갚아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 부자가 자신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고 상속자로 삼아 모든 풍족한 소유를 자신과 함께 누리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이러한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주의 환상과 계시로 천국을 직접 보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곳은 예루살렘을 본 것이 아닙니다. 3,000층을 본 것이 아닙니다. 2,000층을 본 것도 아니요 1,000층을 본 것도 아닙니다. 천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바로 낙원이었지요. 하지만 이 세상이 그 어떤 부나 권세나 행복도 배설물처럼 헛되게 여길 정도로 그곳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천국을 본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소망 하나로 늘 충만함이 넘쳤지요. 당장 줄이고 목마르며 고된 일 속에 지쳐 있더라도 그 마음에는 항상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기 위해 변화되고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늘 이 고백을 되뇌이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천국 행복한 생활에 대해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지요. 천국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각각의 초소마다 집의 외형은 어떠한지, 집안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들었습니다. 또 천국 적자에 있죠. 또 그 안에 장식된 보석은 어떤 보석이며 선사들이 어떻게 수정을 드는지도 배웠지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면류관을 쓰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멀고 먼 훗날의 일이 아니지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들어가 영원토록 구할 초소에서 받을 상급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참으로 소망한다면 그냥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아껴 저축도 하고 쉬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일을 합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의 집을 위해서도 그리할진데 하물며 영원히 거할 천국의 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썩어 어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라도 더 쌓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둘러 죄악을 벗어버리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천국에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셋째,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당연히 영혼 사랑이 불타게 되지요. 이렇게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했으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가면 잡혀간다는 거죠. 고난과 고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 통해 로마의 총독들과 유대 왕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한 로마에도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가 크게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밝히 알고 있었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부터 평생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았지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으며 교회를 신방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또 그와 함께 많은 고난도 당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이겨야 했고 먹지 못하며 자지 못할 때도 많았지요. 또 강도를 만나고 애매히 핍박받아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으며 감옥에도 들어갔고 망망한 바다에서 표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말씀하지요. 무수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신세를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을까? 또 좋은 옷을 입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쉬면서 좋은 것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성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까? 이런 고민하지도 않았지요. 다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저 영혼들이 어찌하면 더 힘내어 연단을 이길 수 있을까? 늘 이런 것을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충성한 것이 아니며 높임을 받고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또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지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을 한 것은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구원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천국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본인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낙원을 보고도 모든 것을 투자하고 갔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영혼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상대를 대신해서 지옥에라도 갈 수 있는 마음일진데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리가 없지요. 조건 없는 희생과 절대적인 사랑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도 지옥으로 가는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대신 지옥에 가실 수 있다고 고백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전국 상학원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써놓으시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습니다. 어찌 천국에 대해서 밝히 알지 못하고 천국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혼을 위해 사시고 천국을 위해 사신 그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전 세계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백을 하시나요? 내게 고난이 있으니 힘들다, 어렵다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씀처럼 영혼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아비와 같은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아비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를 새 예루살렘까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회장님께 양육받은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요. 편히 쉬고 즐기는 것보다 기도하고 전도하며 신방하고 영혼 돌아보는 시간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과 우리 아버지 주시는 상급으로 세세무궁토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우리의 사랑은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만민재단에 와서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금보다도 귀하다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배 내려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2절입니다. 큰 물결이 뜨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은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3절입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였습니다.
당시 저는 23살이었습니다. 청년의 나이였죠. 그때의 마음을 생각하며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영혼이 귀한 제단과 목자를 만나 방황을 끝내고 참된 것을 쫓아온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 귀했지요. 어언 33년이 지났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은 이 영혼이 33년 전에 목자의 권능으로 치료받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을 생각하니 참으로 그 시간들이 귀하고 소중했지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 눈물로 부르던 찬양이나 가장 은혜가 충만했을 때 드렸던 찬양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물질로 많은 시간도 드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드렸던 마음 중심의 향이 가장 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사도 바울은 가장 귀하게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둘째,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으며 셋째,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요? 당회장님, 우리와 함께 계실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가고 계시는지요? 지금도 변함없이 온영을 사모해 가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매 순간마다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에 담고 새기고 또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세상과 짝하거나 혹은 세상을 취하지는 않는다 해도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여유가 좀 더 있겠지 하며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중 미련한 5처녀와 다를 바가 없지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였기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5처녀도 신랑이 오실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도 신랑이 더디오니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채 졸음에 빠졌지요.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미 기름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기에 늦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부단장을 해오셨습니다. 마음과 시간, 충성과 물질 등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왔죠.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소망 그리고 영혼 구원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내 안에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합하지 못할 때는 연병이나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 수천 명씩 죽기도 했지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조선시대의 역병으로 인해 수백 명씩 죽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심히 관영되어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주만 해도 하루에 수십만 명씩이 확진되었으며 지금 국민 3명 중에 1명꼴로 감염되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큰 나라의 전쟁을 보면서 산불이나 지진, 폭우, 폭설 등 전 세계적으로 난무함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알 수 있으며 재난의 시작임을 느낄 수 있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불같이 기도하며 깨어 있어 신분단장 잘하여 장차 올 그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상고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온갖 고난과 고초 가운데서도 아버지 천국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귀한 것으로 여겼고, 그리고 지옥을 향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기쁨과 감사로 귀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가장 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아버지 사신 영혼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